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왜 이 세상이 시끄러우냐?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왜 나는 심었는데 오늘 거두는 것이 없냐?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은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콩 심은데 팥이 나는 일이 없고요. 팥 심은데 콩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좀 자세하게 나눠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면 일단은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많이 심어놔야 그래도 거둘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수출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저 중앙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저 북미 쪽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비행기로 뿌려요.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심으니까 곡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먹고 수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심어라? 무조건 많이 심어라. 무조건 많이 심어라. 충분히 심어라. 또 한 가지는 심은 것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심어놓고서 방치해두면요, 이게 곡식인지 잡초인지 알 길이 없어요. 심어놓고 그 곡식이 자라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잘 갖고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자마자 씨가 썩어버리든지 싹이 나자마자 노랗게 말라버리든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도요, 가꾸지 않는 데는 약이 없어요. 심은 것을 잘 가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라. 또 한 가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 짓습니다. 심어놓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아침에 심어놓고 저녁에 못 거둬요. 봄도 와야 되고 여름도 와야 되고 가을도 와야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과일 같은 것은요, 어떤 건 적어도 1년, 2년, 1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농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 길러놓고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그 자식이 어떻게 갑자기 큽니까? 이건 병인 거예요. 천천히 자랄 때까지 정성을 기울여서 키우면서 어떻든지 간에 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심어놨으면 정성을 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쯤 돼서 심으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늦은 겁니다. 남들 거두는데 그때 씨를 심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수만 하는 때지 후에 막 심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남들 거두는데 심는 거,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거둡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 잘 졌다고, 저 집 참 올해 풍성하다고, 올겨울은 잘 먹겠다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어떤 집은 너무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거둘 것이 없어요. 걱정입니다. 쭉정이만 거둬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득불 거둡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일에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그 동사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심어서 잘 가꾸고 땀을 흘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안 쬐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쳐버리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동사는 풍년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은 결국 모든 과정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올해도 많은 재해를 당했는데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올해 한 해 농사 다 망했다고 그러면서 눈물 짓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뜻입니까? 하늘에서 쏟아진 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가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골고루 은혜, 오늘의 햇빛, 오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먹고 자랄 때에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막아버리면 모든 노력이 다 헛되고 맙니다. 그리고 농사에 대한 모든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한 가지는 이 풍성한 수확은 나 혼자 먹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내가 먹을 만큼만 텃밭 가꾸면 되잖아요. 집 앞에 있는 논 몇 마지기 사가지고 힘 안 들이고 씨 뿌리고 벼 심어서 자기 먹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팔아먹던 나눠주던 그걸 가지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이려고. 오히려 나쁜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것은 남을 주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산다. 나는 내 혼자 산다. 아니에요.
수고한 열매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명절이 내일 코앞인데 어디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 구합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좋은 것을 골라서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쓴 것은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을 충분히 노력해서 나만 먹을 정도가 아니라 나눌 만큼 되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농사고 또 사업도 농사고 모든 게 다 농사예요. 이건 나만을 위해서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나는 누군가와 지금 나누고 있다. 이걸 가지고 나는 누군가와 지금 생명의 소통을 지금 나는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그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줬을 때, 내가 도와줬는데 인사 한마디도 없네, 이런 소리 하면 벌써 다 날아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충분하게 보상받을 것도 기록해 놓을 것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은 도둑이나 좀과 녹쓰는 것이 해하도록 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우대는 너희를 해하는 것이 없도다. 구멍도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과 베풀면 그 나눔과 베품이 나중에는 내 마음이 거기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없어도 내가 나눠주면 마음은 나중에 따라가요. 나는 마음은 있는데, 요즘 형편이 그래서 마음까지 닫고 살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멍 나서 새 나가는 일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도 결국은 심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안 썩으셔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엘리야 때 과부입니다. 흉년이 너무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3년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곡식도 다 먹고 이제 마지막 기름 한 병이 남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 그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어렵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어렵고 교인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바울이 늘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를 도와줍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들을 도와줍시다. 그런데 사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가난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들에게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나섰다. 고린도 교회가 선뜻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먼저 나섰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이거 봐라. 고린도 교회도 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도 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들었던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분발하여 저 사람도 하네. 저 교회도 하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우리도 좀 하자. 분발하여서 다른 교회도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보면 8장이 나오는데요. 그 8장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부자 도시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예요. 핍박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5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더 힘에 붙이도록 이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있는 걸 뭐 좀 찔끔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떼어서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체면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분발을 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1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뭐 했느냐? 불만 질러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울은 부지런히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시작을 제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했고 시작은 했는데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9장으로 넘어와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하고, 왜 먼저 분발하게 하고 그렇게 잘 하시더니 왜 지금은 중단했습니까? 바울은 책망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한다고 했으니까 해 그러고 등 떠밀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남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만 당신 몫은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이 해라. 남이 심은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 바울이 다시 한번 6절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이게 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픔을 당할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그 선을 돌려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날이 꽤 쌀쌀한데 반드시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될 때 심으라는 겁니다. 뭘 심어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을, 이것은 바로 심는 건데 왜 심다고 말하는가? 왜 심겠다고 말하고 말만 하고 땅만 파고 그냥 중단하고 말하는가?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아프면 얼마나 손이 갔다가 섬겨요. 약도 발라주고 주물러주고. 우리 몸은요, 어느 한 곳이 어려우면 정성껏 섬겨줘요. 왜? 건강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 생명적 관계, 그냥 모여있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도 행복하지만 나는 더 행복한 거예요. 다른 지체도 건강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섬김만 받겠다, 나만 편하겠다, 그러면 한쪽 구석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그 몸은 성하겠습니까? 결국은 같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단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이 수혜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날은 추워지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처가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는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이 한 10여 명 되는데 오늘도 떠나가시고 내일도 떠나가시고 이제 떠나가실 분들 몇 명 앉아 있고 지금 시골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교회들 얘기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새롭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발가락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영양가 공급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벌벌벌 떨어요. 늘 저리고 아파요. 그런데 몸통은 영양과잉이 돼가지고 과잉이 돼가지고 약 먹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정상적인 몸입니까? 한쪽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걸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 어촌이나 농촌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엄청난 무슨 해외 센터를 짓고 해외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서 쓰는 선교비 몇백 몇천이면 시골교회 하나 살립니다. 이 농어촌 교회를 돕고 살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여행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그들의 생계와 관계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다음은 잘 모르겠다마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은 이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후임자도 없어가지고 70, 80 넘을 때까지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도 우리 교단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시골교회에 있다고 동정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먼저 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은 스스로 놓아버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8장에 있는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겁니다.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마음의 청한대로 할 것이요. 내 형편 내가 잘 알고 내 처지를 잘 알잖아요. 내가 마음에 청한 게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그러나 결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결심한 대로 해라. 그리고 하고자 하면 미루지 말라. 미루는 것은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은 하게 하도록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고함이, 나의 육신의 욕심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눌러버리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걸 눌러버리고 그냥 외면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이 잘 됩니까? 그거 없어도 삽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식에게 뭘 물려줬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된다고? 아니올시다. 효도한다고? 더 아니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주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또 영광스럽게 그것들을 내가 심는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모가 그 심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야 오늘 봉사 나가자. 얘야 오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식은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교회를 잘 섬겼고 목회자를 진심으로 섬겼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심부름을 많이 했거든요. 니아가에다가 나무 싣고 땔감 갖다 날르고 허구한 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심은 것을 오늘 내가 거두고 있구나.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뭘 물려줘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주를 위해서 심었던 것이 그 자식을 복되게 한다. 뭐 좀 나눠줬다,
뭐 얼마 주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게 되면 그 자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성실하게 살 것이요. 그도 그렇게 심어서 그 자신도 복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 심는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전도서 11장 1절에 흘러가는 물에 던지는 것처럼 해라. 흘러가는 물에다 뭘 던졌는데 그게 물속에 떨어졌는지 저 십리길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또 누가 보았겠습니까? 보여주자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몇 날 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몇 날 후에 거두리라.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들 앞에서 내 걸 아까워지 아니하고 떼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도 훌륭한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한번 돌아볼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심으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내 인생 농사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도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축복이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후대도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동부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고 우리들은 명절을 앞두고 또 다른 사람이 땀 흘린 것들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참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통이 되어서 그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 이르는 놀라운 은혜도 나 자신도 누리고 더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나눔으로 소통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 잘 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후회 없도록 영광과 상급으로 거두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과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